수건을 벗은 얼굴로라는 말은 영적인 시력이 열리면,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리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말은 수건이 벗어진 만큼, 영안이 열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까 그 찬양을 드리다가 주께서 이렇게 그 작은 촛불이, 그 말에 확 오늘 아침에 제게 와닿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기도를 참 많이 하고 또 크게 하는 그런 그 교회였잖아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어찌된 영광인지 기도가 거의 그냥 죽었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예전에 비하면 그 상대적으로 보면. 근데 아침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거의 하시는데 제 영이 번쩍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한 중에서도 기도를 끊이지 않고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기도가 이렇게 살아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영감이 제게 밀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자,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을 재구성하게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재구성한다는 것이죠. 시인들이 시를 써놓고 재구성을 하잖아요. 어떤 음률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재구성을 하죠. 그러듯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다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같이 뒤로 갔네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 귀신, 사탄, 이 귀신이 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누구를 건드리느냐? 믿지 않는 사람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귀신은 믿지 않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귀신에 들으면 미치기도 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미치는 일이 없어요. 왜? 그 영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신분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야. 그 주님은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가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데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덜 봐서, 아멘,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아직 재구성이 안 됐어요.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재구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은 바로 이 세상의 신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아직 재구성되지 않은 이 사람들. 제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원론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며, 또 하나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그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시간에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을 혼미케 해서 어떻게 재구성되지 않을까? 돈이 죽어야 돈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주식, 비트코인 막 달려가는 거야. 막 집 사면 돼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1번이야. 근데 이게 재구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비트코인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주식을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사야지, 주님을 위해서 직장 나가야지, 이렇게 바꾸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재구성이 되지 않은 사람은 돈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법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재구성이 되면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절대 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2번이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영적인 시력을 주실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영안이 열릴 것을 2번씩이나 간구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 기도집이 나와 있는 첫 번째예요. 1, 2, 3번. 근데 1, 2번 특별히 열매 기도는 뭐 좋아하니까 그렇다 치고라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재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등한히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인생의 선지자입니다가 더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치유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고, 내 가정이 잘 된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래,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기서 아무리 해도 효력이 별반 없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계시기도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키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또 있어요. 이번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자,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제가 도와드리는 복음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고백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이해가 안 될지라도 계속 그 말씀을 먹게 되었을 때, 물론 먹게 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턱 하고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더 좋은 것이죠, 제가 설명하기보다도. 그러나 그런 말씀을 계속 고백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쌓여 있어서 어느 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턱 하고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할 때만 열리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걸 임계점이라 그래요. 임계점. 자, 큰 지붕이 있어요. 여기 아주 좋은 집이 있어요. 근데 눈이 막 수없이 내리는 거야. 근데 임계점이 이르기 전에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눈 한 방울이라도 임계점을 넘어서 버리면 그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일에도 영적인 임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쌓아두게 되면 어느 날 목사님이 말을 안 해도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예언을 탁 하더라도, 저번에 금요일에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더라도 아하 그거였구나. 그리고 탁 그 말씀을 받아먹어서 레마의 말씀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 넘겨놓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적용도 중요해요. 적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게 적용이에요. 처음 들어봤죠? 적용이란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고 반응을 보이는 게 적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우선순위를 얘기했잖아요. 정리가 되고 안 되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막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려고 안 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그래서 그것이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피해를 주지 않아요.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에 의해서 돈을 벌고 이익을 챙기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처음 그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4장부터 6장까지는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묘사해 주는 것이고, 적용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리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 이것보다도 적용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면 교리도 필요 없게 되고 이 적용도 필요가 없게 돼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웅장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이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처럼 한 영혼을 얻으려고,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바다를 건너가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한 영혼을 얻었다가 어떻게 해요? 교리를 가지고 자기도 천국으로 못 들어가고 성도도 못 들어가게, 자기가 전도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고 성경은 기록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영안이 활짝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웅장하심, 거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때 이 영안이 열리게 되는데, 뭐 웅장하다, 거대하다, 아름답다 이 얘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뭘 하셨죠? 온 세상을 나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하늘은 땅을 위해 존재해요. 땅이 하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아멘. 하늘은 땅을 위해서 존재해요. 땅에 햇빛을 주고 하늘에다가 물을 가둬 놨다가 적시에 비를 내려주고, 할렐루야, 온도를 주고 습기를 주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주잖아요. 그럼 땅은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해? 땅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땅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문장도 아니고 한마디에 그냥 빛 하면 빛의 분자가 움직여서 빛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분자를 자기 마음대로 일으켜요. 할렐루야. 이런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이 죄를 졌다는 것은 일부러 졌다는 뜻이에요. 고의성이 다분해요. 성경을 보니까. 하와는 속았어.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막아버리면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복음 제시할 때도 사탄에게 속아서 하와 편을 들었지만, 사실은요 속은 게 아니에요. 고의성이 다분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알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지옥에 가는 나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벌레도 죽지 않고 그곳에 고통하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시고 지옥에 넣으셨잖아요.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저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읍시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걸 교리로만 알아서는 가슴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나는 10의 9조를 드려야지.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게 10의 1조를 드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가슴을 적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적셔진 사람을 뭘 잘못했다고 지옥에 보내는 법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움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교리도 꽝이고 적용도 꽝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출애굽기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나와 그 예시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을 딱 지명해 주시고 여기는 근접하지 말아라. 오면 짐승이 됐건 뭐가 됐든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었고 보았고 믿었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크신 그 광대함을 보게 되면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구약에도, 율법을 기록한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내게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째 날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이거 보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불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들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고 들었어요. 백성들이 다 떨었어요. 경외함에 떨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며, 할렐루야, 또한 플러스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하면서 떤다고 떨지만 친밀감이 없다면 그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은 있는데 경외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것이지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결과에 다음에 8절도 24장 또 보면, 19장 8절과 24장에 보면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밀감과 경외감이 플러스 된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영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라. 진리가 말씀이거든요. 영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복음의 두 번째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상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아인슈타인의 제자였던 찰스 미스너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스승 아인슈타인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줄 아니? 하고 그 수제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우리 스승이 예수를 안 믿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왜소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목사들 입에서 그래도 세상이 그런데 찔러줘 일을 따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한다든가, 말씀은 그렇지만 병원에 가야지, 원자력 병원에 가! 이런 말들을 한다든가, 온 희한한 말을 해서 하나님을 왜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은 순교자 정신이 아니에요. 천국 정신이 아니야.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생명과 하나님을 맞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예정론을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을 전부 다 쓸모없는 성도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힘과 그 크기, 또한 지혜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에요. 사람의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여겨주셨다고. 친구는 뭐예요? 비밀을 다 말할 수 있는 게 친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값없이 여긴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인가 하면 출애굽기 3장 33절에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 얼굴을 본 자는 내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아직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환상 가운데. 근데 다른 사람도 한 사람도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다고 그래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루마리 입고 나왔다 그러고 예수님 얼굴은 이렇게 이 불덩어리 좀 동그랗게 이런 걸로 표현되어 있는 건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봤다고 예수를 안 믿거나 믿음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다. 근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 얼굴 본 사람 많잖아요. 보고 천국 간 사람 많잖아요. 제자들 다 천국에 있거든요. 유다만 빼놓고.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망했다. 내가 망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크신 하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안에 모시고도 이런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도 하나님을 우습지 않게 여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경제에 대한 말씀은 믿지 못하지만 경제의 뉴스를 믿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는 사람들, 우리를 치료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은 착실하게 믿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하나님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골 하나님으로 취급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더 이상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는 그냥 해서 내 속에 쌓았지만 이제는 그걸 하나하나 펴셔서 그 기도 하나를 할 때 오늘 들었던 이런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서 나는 현상들을 보았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건 죄의 능력이 파괴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볼 때에 죄의 능력이 파괴됩니다. 볼 때에 죄의 능력이 파괴되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주님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교리나 이론이야 주님이 세상을 이겼지 내가 이겼느냐고 세상을 이겼다고 했으니,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이 이겼지 내가 이겼느냐고 영안이 열리자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영안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과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우상의 능력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상 탐지 테스트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것들이 다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부모 없으면 못 살아, 이거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법은, 세상에 있는 법마저도 하위법은 상위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갑자기 막 나라가 어수선해지면 어때요? 막 법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검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내거든 사실은. 왜 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느냐면, 나중에 보면 그게 틀렸다고 그래요. 상위법을 보면 우선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재판을 걸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하게 돼요. 영적인 세계에도 상위법이 하위법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상위법인 성경의 법에 위배된 것이라면 그건 무의미한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게 되면 우리의 그런 모든 우선순위가 재정비 되어버려요. 우상의 능력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하라 한다고 기도가 됩니까? 제가 2020년 21년에 20년과 21년에 제일 많이 강조한 게 기도하라고 한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더 많거든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띄워주는 거지. 교회도 못 나오는데 꼭 시간 맞춰 기도해야 됩니다. 24시간 틀어놓을 테니까 기도하세요. 그냥 별걸 다 해봐요. 너무 오래 틀어놔서 안 되나? 토요일 날은 그럼 좀 쉬어볼까? 어저께는 일부러 제가 금요일 저녁부터 일부러 기도 안 틀어놨거든요. 보면 별반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한두 사람밖에는 없어요. 늘 우리가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안 해요. 지금 여러분을 혼내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수소와 수소풍선과 그냥 부른 풍선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그러면 제가 자꾸 띄워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또 떴다가 또 가라앉고 떴다 가라앉고.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은 수소를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죄를 멈추라는 말을 반복한다고 죄를 멈춰집니까? 자기 자식이 자꾸 가서 싸우고 말짓해서 학교를 옮게 댕겨. 그럼 그 부모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그러지 말아라, 아빠 힘든다, 엄마 힘든다, 그러지 말아라. 안 고쳐져. 그래서 또 학교를 또 옮기잖아요. 그래서 맨 저 시골 섬나라까지 가서 학교를 옮기는 애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다 죄를 멈추라 한다고 해서 죄가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심령으로 느끼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정비가 되어버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형벌이나 위협이나 어떤 보상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는 삭개오처럼 아직 회개도 안 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뒤통수에다 대고 나쁜 놈 욕하고, 응? 망해버리라 해쌓고 돈만 있고 권력만 있지만 너무너무 외로운데 주님이 당신을 알고 내가 올라가야 할 자리에 네가 왜 올라가니? 내려와라. 단순히 주님이 사랑으로 안아주셨어요. 삭개오도 죄짐은 이렇게 죽는지 알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를 손두리째 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율법에서도 제정하지 않은, 그때는 우리는 그런 문제가 신약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구약 시대거든요. 시대별로 따지면 신약은 언제부터, 정확히 언제부터냐, 주님 시작에 달려있을 때부터 신약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해돼서요? 시대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근데 아직 율법은 너 절반 내놔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찾아봐도 없더라고. 최고가 7배더라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생산을 일으키는 암소를 훔쳐왔을 때 7배를 주는 거지. 나머지는 보통 4배고. 그런데 내가 절반을, 내 재산을 절반을 뚝 떼어서 남에게 주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세 번째 기도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한번 합시다. 시작. 주님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 하겠습니다. 나 지옥 가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주님 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복음 사학가들을 보면 겁도 안 나. 이 친구들 진짜 하루 끌어내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나는 1%만 갖고도 여왕처럼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심령을 열어서 그걸 알게 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많은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두 감옥에서 살고 있죠. 여기도 대부분 두 감옥에서 살고 계십니다. 하나는 주님이 그리 하지 말라. 그거는 육신이 반대를 일으켜 내 속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꼭 그렇게만 살아야 하는, 이렇게. 제가 저번 날 그 CBS인지 어디서 신기한 영상을 하나 봤어요. 3천억인가 얼마를 가진 38세인가 청년 결혼했어. 30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유, 우리 엄마 아빠 교회 하는 거 보면 나 예수 안 믿어. 이게 태반이거든요. 싫어하거든. 근데 그 친구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자기 아버지가 사업가인데 사업을 잘하는 편도 아니었대요. 그냥 살았대. 근데 보면 자기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한 번도 좋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대. 먹은 고기는, 최고의 고기가 그 시장에서 제일 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볶아 먹는 고기. 그것밖에는 먹어본 적이 없대. 근데 친구 집에 갔더니 그런 고기가 있더래.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아껴가지고 늘 봉투를 만들어 놨대. 봉투를. 헌금 봉투를. 선교사님 오면 주려고. 그리고 누군가가, 선교사가 오게 되면 방을 비워서라도 선교사를 자게 했대. 얼마나 짜증나요. 너 아빠랑 같이 자자. 선교사님 주무셔야 된다고. 얼마나 짜증나. 근데 한 번도 짜증을 내본 적이 없대. 그걸 보고 참 별종도 다 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원래 그런 줄 알았대. 우리는 휴가 가잖아요. 2박 3일 휴가를 가면 가족 수련을 해.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온 선교사 편지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8시간 동안 밤새워서 읽는데, 그리고 기도한대. 낮에 돌아다니고 밤에 오면 또 그랬대.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줄 알았대요. 야, 참 별종 다 봤어요. 근데 우리는 못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과목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과목? 하나는 그러면 안 돼. 네가 선생이잖아. 너는 선생의 선생이잖아. 너는 목사의 목사잖아. 넌 그래도 신임 받는 청년이잖아. 못하게 하니까 한쪽은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 영적인 속에서는 그러면 안 돼, 느껴지는. 근데 한쪽 과목은 어때요? 막 하고 하는 거야. 이거 하고 싶은 거. 한쪽에서는 하지 마라. 하고 싶은 과목, 해서는 안 된다는 과목, 두 과목에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도 힘드시고 우리도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목사였지만 제가 한 그 헌금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생각나시죠? 11조 않는 사람은 감사헌금 하지 마라. 이걸 말씀이 되게 들어왔을 때 참 제가 잘했구나 싶어요. 얼마나 감사헌금 하면 힘들었겠어요. 11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빼놓고 이거 나눠 가지고. 내 친구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나눠 가지고 이 교회 갖다 좀 주고 저 교회 갖다 좀 주고. 그러니까 온 목사님들이 그분이 그냥 우상이야. 그래서 돈 몇 푼 가지고 그냥 목사를 그냥 나라시 시키는 거야. 불쌍한 목사들을. 아이고, 여러분 절대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헌금하려면 그 교회에다 헌금하면 가만히 놓고 오세요. 누구도 한지 모르게. 그게 진짜 헌금이에요. 아멘. 저라고 왜 그런 사람들이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목사한테 꼭 보고해요. 담임 목사한테. 누가 저한테 이렇게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론 낯설어 하죠. 그렇지만 보고를 해줘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근데 이 아들은 너무너무 훈련이 잘 됐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쪽에서는 해 마셔. 한쪽에서는 네가 그래도 교회 직분자인데 그러면 돼?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마음은 잘못된 것을 갈망하지만 종교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정죄로부터 어떤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제로 그냥 소주 잔에다가 사이다를 마셔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진로 소주, 예를 들어서 아는 게 그것밖에 없네. 진로 보혜, 진로 소주, 보혜 소주라고 써진 그 잔에다가 콜라 그 사이다 따라 마셔도 괜찮아요. 근데 자유롭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질성 사이다 그 병 있잖아요. 거기다 소주 따라 넣고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건 자유가 아니라 감옥에 있는 것이죠. 옆 사람,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 혹시 그렇더라도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너무 즐거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 얘기인데, 죄를 쫓아만 가기 원한다면 그 마음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적인 규칙을 주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그렇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냐?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가 미워져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경험들 하셨잖아요. 신랑각 씨가 가장 예뻤을 때 딴 것이 보이던가요? 보였어요? 만난 지 3일 됐는데 좀 구애하고 있는데, 석 달 되고 구애하고 있는데 딴 여자, 남자가 보이던가요?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여요. 우리 추집사님만 눈을 버끔버끔 보고 계시네. 연애를 안 해보셔서 그렇지? 그날 짝지어진 대로 사셔서 그런가. 여러분,
사랑하면 그때부터 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을 잃어버려요. 따라서 사랑하면 죄가 미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는 자연스럽게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주일 빼먹으면 지옥 가요. 새벽기도 빼먹으면 지옥 가요. 철 안 나오면 사그리 망해요. 다른 동생이 부러져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참된 회개란 사랑을 동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복 받으려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 뭐냐면, 참된 회개라는 말은 교리적으로만 하는 회개, 복 받으려고 하는 회개는 거짓 회개라는 뜻이잖아요. 참기름이 왜 있어요? 거짓 기름이 있으니까 참기름이 있죠. 요새는 참기름도 또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참된 회개라는 것은 사랑을 동반해요. 한번 따서 참된 회개란 사랑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죄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죄의 습관에서 자유로워지기가 어렵다, 그 말,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절대 거기에 진실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보는데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지옥으로 내려가신 주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진노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지옥 가셨다가, 아멘. 우리 사도신경은 좀 달라요.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과. 다른 교회는 원어에 있는 사도신경을 거의 뺐어요. 지옥으로 내려간지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넣었어요. 우리 개역 개정이 처음 얼마 안 나왔을 때 좀 삐ጥ닥거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성경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에는 그 지옥으로 내려간지가 나와 있어요. 제가 얼른 이건 넣어야 된다 그래서 넣었어. 근데 다음에 보니까 다 뺐더라고. 지옥을 뺐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집회에 가서 사도신경 하면 헷갈릴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도 헷갈려. 안 맞아, 막 나하고. 왜 지옥을 빼놔가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지옥의 열쇠를 뺏어 올 수 있을까? 지옥문을 부술 수 있을까?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그 지옥을. 하나님은 어떻게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은 것도 부족해서 지옥까지 던져버렸을까?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면 여기에 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죠. 이건 창조의 능력보다도 더 센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 한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뭐예요? 죽은 것을 살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창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담보다 나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재창조되어져요. 재창조되고 재정비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런 명령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재창조된다, 시행할 수 있도록 재창조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 안에는, 그 복음 자체에는,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왔을 때, 다시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는 말씀만 온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올라와요. 베데사스 그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내 들것을 들고 가라 그랬을 때 그가 자기 들것을 일어나서 들고 갔어요. 네가 일어나서 들것을 들고 가라 할 때 말씀에는 그것을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들것을 가지고 갔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듣게 된다면,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은 내가 심령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적셔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올 뿐 아니라 그 메시지가 능력을 일으키는 역사가 이렇게 되어져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고,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되어져요? 부유케 되어지고, 할렐루야.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의의 백성으로 돌아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세 번째부터 하죠. 이 복음에는 창조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수없이 고백했더니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어느 날 내가 보니까 그런 능력의 삶을 살고 있어.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기적 위를 건네,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가 가장 어렵죠. 두 번째가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은 세상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의 생명과 당신의 생명을 바꾸셨어요. 아멘.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내 입장에서 주님의 생명과 나의 이 거짓된 생명을 바꾼다는 의미는 내가 주님께 종속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모든 세계를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같이 가지려고 그러죠. 나는 믿음도 줘야 되고 세상 것도 좋아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더 탁월하고 더 위대한 것을 가지고 사실은 있어요. 물질은 물질,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건강하면 건강,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근데 우리의 시험은 어디 있느냐? 너가 그렇게 아픈데도 네가 끝까지 나를 의지하겠느냐? 해봐요. 너가 그렇게도 힘든데도 끝까지 나를 의지하겠느냐? 내 말씀을 신뢰하겠느냐? 믿음은 인내로서 결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피스토스, 신실하다.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죽어야 돼요. 아멘. 누구나 한 번은 감동에 사로잡혀서 온몸을 불사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모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뒤로 빠지고 막 일으켜서 애민 놈, 애민 자식들 막 석유 뿌리고 죽게 만들잖아요. 속옷이면 안 돼. 세상 것들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외로움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멸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족이 당신을 다 떠나도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까지는 목사 된 사람들 중에 특별히 믿음의 가족이 아니고는 자기 가족들부터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를 키워준 교수도 그렇고. 너 가족이 반대하면 돌아서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간다고, 주님 만나서 신학교 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활약할 때까지는 보류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가. 한두 사람이 아니지. 직장에서 여러분을 내팽개쳐도 여러분 예수님 믿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만 예수 죽인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사실 그런 나라에서는요 정말 신앙인을 확실히 볼 수 있어요. 천국 백성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는 쉽지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장엄함, 하나님의 그 사랑, 궁열, 하나님의 모든 것들과 나의 가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가치는 쓸모없어.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바울마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걸레 쪽지다. 다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공짜지만 절대 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이 고백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